오늘 읽은 본문은요,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인쇄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모든 책은요, 인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다 과제 제출하듯이요, 일부러 이것저것 많이 채워놓은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도 귀하고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책으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 이 내용은 꼭 필요하다.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의외로 이것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시비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냐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제자들은 모두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수시로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요,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시비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만큼은 어딘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까지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얘기, 저들이 하는 저 얘기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만큼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제대로 알고 너희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딘가 모르게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부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밥을 먹는데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지 않습니까?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그렇게 지적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옳지 않다, 잘못됐다 정도가 아닙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쉽게 말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개념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부패했다. 땅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기껏 출애굽시켜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저들은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진멸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요,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부정하니,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부정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요,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종교적인 개념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부정하다, 흔히들 무슨 굿 같은 거 버릴 때 부정탄다, 뭐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여 진다는 것, 부정하여 진다는 것, 우리가 생명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솎아내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패하고 부정해진 것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 부정한 이방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들이라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한 부정함의 개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서 부정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손 씻고 안 씻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정한 손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을 걱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부정해지는 것, 부패해지는 것을 염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부정해지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부정해지지 않을까?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 부정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의 전통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교단마다 또는 모든 각 교회마다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전통과 특색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말씀 앞에 내려놓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 당시서부터 약 1500여 년 전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율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받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크게 짓고 우리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율법도, 우리의 제사도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읽는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라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도 않게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손부터 씻어라라고 그렇게 잘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왜 코로나는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코로나는 국민들의 위생 의식을요,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의 멸망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지만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라라고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제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을 누가 판단할까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것을 지켰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지켰으니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이러한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더 인정받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 구원의 문제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지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안심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오병이어 기적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요, 좀 더 일찍 올라와서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란 말이냐? 저분의 기적은, 그리고 저분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분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기적의 떡을 보고도 나는 손 씻었는데 너희는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것만 바라보는 저들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한 삶에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익 때문에 말씀을 패하지 않을 때, 말씀을 더 이익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패하다에서 그 패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바로 무효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로 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지만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무효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장을 펼쳐가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말씀 대신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예로 11절에 보니까 고르반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작정 헌금과도 같은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맹세한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은요, 그렇게 작정만 하면 됩니다. 맹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제물 드리겠습니다라고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고르반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략 소득의 10분의 1 정도를 부모님께 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라면요,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서 부모님께 봉양한다고 또다시 10분의 1을 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시는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것을 빼앗기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막대한 양을 수탈당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많은 것을 수탈당하고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마치 트렌드처럼 급속도로 유대 사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고르반했다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몫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원대로 고르반한 것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하던 고르반은요, 나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봉양하는 의무를 저버리는데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해진 것, 부패해진 것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물질 앞에서 부정해진 것, 썩어진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는,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고르반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따라간다고 너희가 다 따라가서는 그것은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놓고서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던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결국 그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고르반에 대한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것으로 이 말씀이 맞다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 앞에서 결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물질 앞에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나의 것으로 두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소유로 두게 된다면 반드시 그러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고르반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면서도 때를 정하지 않고 아직은 아니다 미루고 또 미루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기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며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염려 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험 들었다고, 시험 받았다고 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왜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이나 혹은 어두워진 그 마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며 주장하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태풍 오기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까? 그러한 더운 날씨 가운데 집에 맛있는 된장찌개를 한번 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놨는데 다음날 저녁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같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그 찌개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찌개보다 된장찌개는 왜 그렇게 빨리 부패하는지요? 된장찌개 보면 하루만 제대로 끓여놓지 않아도요, 거품이 나며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찌개를 끓여놔야 합니다. 매일 찌개를 끓여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점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끓여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아니하고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영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